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신학자 가운데 청교도 신학자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그를 가리켜서 최상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신학 저서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심오한 신학 저서에 속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서 영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고하는 진정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안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고 또한 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 방법대로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견고한 요새를 쌓아 올린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순종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공략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간들을 내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없게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성경으로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삶의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즉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마땅한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주의와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외에도 목적, 목표 또는 완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흩어지고 저 목적도 없이 무작정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적이 없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어진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질 때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허무함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또 다른 세계를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 가슴 벅찬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힘있게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야 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느냐? 삶의 궁극적인 우리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그가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인데 나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원히 어둡고 불행하고 고통이 있는 그 어둠의 지옥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무학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의 미래가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정말로 대단했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잡아갑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는 그런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모든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는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개인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모든 일들을 피하고 그리고 또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것,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똑같은 그렇게 바른 종말론적인 그 역사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세속적인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들은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그저 술로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해이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또 허구한 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로만 살다가 그대로 평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한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은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건강하시다가 정말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은 갑자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때 일어날 모든 징후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날들을 예비하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며 근신하며 살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KBS에서 방영한 고구려 발해사 대하 드라마 대조영을 보신 분이 있으면 머리를 한번 끄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부분 참 영화나 그 드라마를 제작할 때 그 제작진들이 하는 일이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 촬영할 때 큰 사고 또 위험한 일, 어려움이 없기를 비는 거죠. 정말 최고의 문명권에서 가장 뛰어난 그 문화 작품들을 만들면서 그와 같은 고사를 지낸다는 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대조영의 그 주인공 최수종 씨는 안수 집사님이셨고요, 그리고 또한 임동진 씨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교회 직분자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고사를 지냅니까? 예배를 드리고 합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임동진 씨는 그 연예계의 원로시죠. 그래서 말이 통해 가지고 그 고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덕화 씨가 말을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만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극에서 낙마 사건은 아주 안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있는 그 제작진들은 거봐라, 우리가 고사를 안 지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수군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일 난감했었던 분이 임동진 장로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덕화 씨를 찾아갔더니 뜻밖의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는데 어떤 큰 분이 자기를 안전하게 딱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포근하게 살짝 풀밭에 뉘어주시더랍니다. 이 사실이 모든 제작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덕화 씨는 금방 퇴원을 하고 이 드라마는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방영이 됐는데, 안 보셨다니 무슨 말이십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장기 방영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술이 취하지 아니한 맑은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과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피하여 가지 않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지켜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잠에 깊이 취해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들은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뿔뿔이 부인하고 떠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육신과 세상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기도할 때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그 믿음 생활은 능력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믿음의 의가 대단했습니다. 열심히 온전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었던 것은 긍휼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외식하는 종교인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 다른 사람의 밑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과 주도권을 싸우지 아니하며 자존심 대결을 벌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섬기며 떠받쳐 줄 때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이 넘치며 행복할 것입니까? 우리 무학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비판하는 성도들보다는 언제나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나누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어드렸을 때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그 향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요 그리고 희생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정말 수고하고 정말 희생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 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니까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하고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나누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주지 못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계속 주고 싶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것이죠.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학의 모든 성도들께서 항상 나누며 섬기며 그리고 또한 칭찬하며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성공과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눈을 멀게 되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게 되고 남들을 돕지 않게 된다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는 분명히 이와 같은 세상이 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격려와 나눔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처받은 심령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며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무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동양인 최초 그리고 최연소의 나이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된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최고의 상을 석권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47회나 수상한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대단한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이 나는 3D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는 꿈, 디자인, 나눔, 드림과 디자인과 도네이트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는 꿈과 디자인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의 꿈과 디자인을 완성하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일찍이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 디자이너입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스, 코닥 그리고 3M과 같은 유명한 세계적 기업들과 함께 그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실력을 일찍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성공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어 있는 상태였죠. 달콤한 명예와 화려한 생활로 유명인으로서의 성공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모든 것들을 움켜쥐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놓기를 선택했습니다. 2005년 승승장구하던 뉴욕에서의 삶을 뒤로한 채 돌연히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상민 교수님은 무려 3년 동안 간절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는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학과로 무대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I design therefore I am이라고 하는 의미의 디자인 연구소 IDIM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나눔을 위한 디자인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삶을 살게 된 것은 참으로 오직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만 살아오시고자 힘썼던 어머니의 영향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는 20여 년간 임종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해 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어머니는 그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사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왜일까?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깊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히 자기의 전공인 디자인에게도 이어지는 겁니다. 왜 디자인하느냐? 그 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됐죠. 나에게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능과 지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되겠구나. 여러분, 디자인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이 달린 문제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이죠. 그러나 돈이 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사회공헌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디자인해가지고 10%의 사람들, 그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해주고 그리고 또한 돈을 받아서 넉넉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사회공헌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해 죽기까지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익금들을 그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여러 어려운 지역을 향해서 나누고 자신도 시드 프로젝트를 또다시 만들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배울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미래가 없는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수익금을 나눔에 쓰겠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에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력으로 10% 안에 있는 그러한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롭게 태어났다면 우리들은 나머지 90%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수님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디자인이라고 한 달란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이는데 조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조준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욕심을 향해 합니다. 아주 열심히 쏘고 나서는 하나님 잘 맞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지만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준만 하면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조준하면은 화를 당기고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는 것입니다. 그런 오직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를 디자인에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디자인을 통하여서 자신을 부르신 삶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선교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스라고 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집안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를 보면은 부자들은 다 종을 두었습니다. 그 종들을 관리하고 집안 일을 돌보기 위한 관리인 곧 청지기를 고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신분 종이죠. 그러나 주인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겁니다. 왜요?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이 청지기가 대신 관리해 주기 때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 다음가는 책임 있는 위치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위대한 청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청지기의 삶을 사시면서 오늘 청지기의 삶을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을 지킵니다. 주인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적절하게 나누어 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청지기는 누구이죠? 청지기는 과거의 사도들이나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이든 또는 그 교사이든 찬양대원이든 구역지도자이든 모두가 성도이든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직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요. 이런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 일하는 자세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죠. 부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억지로 하는 게 부담감으로. 근데 다음에는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부어짐을 느끼시면서 모든 일을 사랑과 기쁨과 감동으로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고 있으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직장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삶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청지기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힘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지쳐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 청지기는 일하는 것이고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낙심이라고 하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청지의 직분이 있는데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고개가 푹 수그러지고 그리고 어깨가 축 처지지만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머리를 당당히 드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다윗의 노래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서 어깨가 내려뜨려지고 그리고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는 상황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들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낙심들을 뿌리치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쁨과 축복과 승리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절망과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지만 다윗은 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0편에서 노래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에게 깊은 기가 막힐 것 같은 웅덩이가 때로는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진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없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있을 수가 없고 숨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고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시절 끝났다, 이제는 나에게 마지막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털어내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간다면 또다시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꿈을 꾸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비전과 목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죠. 우리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눈물을 아는 선지자요, 슬픔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미래의 희망을 그리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사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여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최고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최고의 앞날을 준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 대단히 최고의 날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최고의 날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머리를 드시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만 6살 그리고 4살 된 손녀들의 대화를 전해 듣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엄마, 모세 엄마 이름이 뭐죠? 생각이 잘 안 나요. 엄마가 이름을 알려주는데 요게벳이야. 그러자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름을 알려주는데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자 안에서 따로 놀고 있었던 언니가 그 대화를 듣고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야,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그랬어요. 여러분, 핵심이지 않습니까?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파워 리더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3명의 관람각 앞에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고, 셋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보여집니다. 이 3명의 관람객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분은 영원히 찬양을,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선한 청지기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 무한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